복음 선고 15번부터 19번까지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7,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보고. 근데 뭐가 선행이 되어야 하죠? 주의 영이 임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만을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뭐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다들 120명이나 모이려고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쭉 보면은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40일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 다음을 한번 읽어봐라. 4절에 보면은 몇 날이 못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려라. 5절에 너희가 이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왜? 몇 날이 못돼요. 성령 받을 거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다린 것이죠. 기도하며. 근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왜 이미 이르렀죠? 언약으로 붙잡았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인데 그 영이 임하였을 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니 우리는 도대체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자기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럼 그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저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 듣고서 나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막 영어로 얘기하고 어떤 분이 막 중국어로 얘기하고 어떤 분이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은 말이 됩니까 하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외국어 말고 한국말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정리해야죠. 왜? 잘 정리해서 잘 전달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증인들이 다 받은 응답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디자이너이십니다. 그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전의 가수들처럼 하지 않고 막 말을 빨리 하거나 그렇게 하는 래퍼들이 있죠. 랩을 하는 가수들. 가만히 들어보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래퍼들에게서의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쇼미더머니라고. 굉장히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쭉 해서 지금 뭐 몇 차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서. 근데 거기에서 뭐 5차 때인가 6차 때인가에 특이한 사람이 하나가 우승을 했는데 그 사람이 랩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신기하죠. 그럼 막 보통 서로 막 욕하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사람이 랩을 하는 것 가운데 이제 가사가 이제 좀 이제 자막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나의 디자이너이시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이 불가능한 나를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하고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생각이 나서 자 성경의 모든 증인들이 받은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요셉이 막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막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정말 이 말이 돼? 너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게 여기 어디야 도대체? 여기 애굽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뭐가 다르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 거기 보디발 집에 끌려가서도 막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러고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하셨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했나요? 아니죠. 근심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의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죠.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장난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냐?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장난쳐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는 올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죠? 그걸 전무후무로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진짜 정말 하나님의 디자인을 본 사람은 오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일의 전무후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오늘의 전무후무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뭐 하고 있냐? 낙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 전무후무를 모릅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있죠.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일에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똑같이 출애굽했는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에 있지 않아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디자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 나에게 평생의 전무후무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머물러 있을 겨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의 전무후무 응답을
주시니까 요셉에게 언제 주셨을까요?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데 언제 이 응답을 주셨을까요? 보디발 집에 가서? 아니죠. 끌려가기 전에 이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평생의 전무후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당황할 수 있죠. 잠깐 원망할 수 있고 잠깐 낙심할 수 있죠. 근데 거기 머물러 있지 않다니까요. 왜? 평생의 응답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있는 사람들은 뭐하냐?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야,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너희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 뭐 하고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그럼 기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자, 중요한 사건, 특히 진퇴양난의 사건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있습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지나요? 나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고 둘 다 문제인 그런 경우가 있나요? 우리 모든 문제들이 다 진퇴양난입니다. 아니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인본주의죠. 그죠? 인본주의예요. 그거는. 내가 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292장인가요? 우리가 뭐 찬양하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죠? 불신자들 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빛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진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진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도 놓치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는 다 진퇴양난이에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숨 쉬면서 살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죠. 왜?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뭐가 안 되냐? 24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해결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 하나님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누구한테 10,000원을 빌려서 잠깐 빌려서 갚기로 했는데 하나님 이 10,000원을 갚을 능력이 저에겐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사람에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창세기 3장을 볼 수 없으면 그 일의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너무 낡았고 이렇게 해서 막 비도 새고 막 바람도 많이 불어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이사를 해야죠.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이사가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니까요. 이사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사도 안 합니까? 이사가 해결이 아니니까 이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네,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에는 말이 되는 게 많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말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서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실이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같은 편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뭐 그래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인데 맞습니까? 아니죠. 왜 그들이 쳐들어왔죠? 그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 기브온 족속 애들 받아들인 거 뭐 그건 뭐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냐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그 오래된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신다라는 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실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고 광야에서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노예되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전쟁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나의 전무후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일어나죠?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는 그 적들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는 적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진짜 참된 응답이라는 것이죠.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병에서 낫고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위기가 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죠? 근데 드디어 진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를 찾게 됩니다. 이제는 당황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야 빨리 촛불을 가지고 와라. 야 빨리 횃불을 밝히고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어두우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정말 환하게 밝혀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신분과 권세를 누리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전무후무를 누릴 기회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5초라도 10초라도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작은 문제도 전무후무한 응답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24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는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출애굽을 통해서는 해방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남은 문제는 응답의 여정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응답의 여정이 됩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더 있어야죠. 너무 많아야죠. 진짜 진퇴양난의 문제가 와야죠. 왜? 전무후무한 응답의 여정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기준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인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나를 말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질문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나다. 왜 하나님이 나는 나야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의 이름은 윗사람이 지어주는 거예요. 조영식 집사님 이름 윗사람이 지어주신 거예요. 조영식 집사님이 태어나서 나 조영식 할래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윗사람이 지어주는 거예요. 아담의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나는 난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죠. 왜? 다 아담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받을 때 우리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지들이 다 주인 돼서 살고 있잖아요. 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오래된 문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